자, 오늘은 그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 남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역시 강대국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두 나라는 이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당시에 패권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BC 609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후임으로 세워진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애국 군대는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4년이 지나서 BC 605년에 이 애국과 바벨론이 다시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는 이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애굽 군대에게 승리를 거둔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남유다도 침공을 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세웠던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이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일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다니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포로들을 이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제들, 다시 말하면 좀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죠. 그렇게 해서 3년을 기른 다음에 그들 중에 뛰어난 인물을 발탁해서 이제 바벨론의 그 관리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 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언뜻 보기에는 이 유다 포로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지 않고 이제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삼으려고 하니까 굉장한 호의를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의 그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이 이제 1910년도에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시킵니다. 그 한일 합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강제 병합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일본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말을 못 쓰게 했어요. 다 일본말을 쓰게 했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창씨개명,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유다 포로들을 데려다가 뭡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데 다니엘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도 바꿔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사실 그 유다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먼저 그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굳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냐면 제물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사실 다니엘은요, 오늘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이 결단의 모습,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내가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첫째, 다니엘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왕이 정한 법이고 또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세상의 그 논리를 우리가 거스린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 포위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기준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신앙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근데 그 대통령, 부통령이 마크 펜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펜스 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펜스 룰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단둘이 만나거나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이 펜스 룰, 마크 펜스가 부통령이 그렇게 원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2002년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덧붙여 말하기를 자신은 보좌관을 이제 채용할 때 반드시 남성을 채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취하고 혹시 자기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그는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이제 알려져서 펜스 룰이라고 하는 그런 룰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명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신앙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신앙 기준은 무엇이냐? 성도의 신앙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체 3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해서 그를 결박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아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확고한 성경적 삶의 기준, 성경적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성공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다니엘에게는 비록 포로였지만 이 바벨론 왕 앞에 이 고위 관리로 설 수 있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만약 그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우선시했다면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을 거예요. 왜? 왕이 지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성공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출세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선은 뭐냐면 바로 신앙이고 그에게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고 신앙이라는 거지. 또한 성도는 이 세상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성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다니엘이 이 세상 성공과 출세보다 신앙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는데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필두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들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자,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었던 이 소년들보다도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친구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사드락 이 네 친구가 그 바벨론 왕에게 이제 발탁이 돼서 그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선시했던 그들을 높여주신 거죠. 여러분들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룬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나의 노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은요,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민 출신이 이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 바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죄를 지을 기회도 더 많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봤더니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랬다. 또 솔로몬이 언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냐면,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뭡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예요. 내가 성공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위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잘한 것이 그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바사 왕국이 되었는데, 이 바사 왕국에서도 이제 총리로 기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3명 중에 또 그 하나를 뽑아서 전국의 총리를 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두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타격을 줄까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 뒷조사를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털끝만큼 의 그런 불이나 허물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정점에 높은 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이 청렴 결백하고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루에 3번씩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타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이제 청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까지 꽝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벌을 받게.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가 완전히 물어 뜯어서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자기가 기도한 것 때문에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갈 망정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결국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오히려 더 큰 위기임을 알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을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야 돼. 세상 논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신앙 기준, 성경적 신앙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의 성공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